오늘은 신년 감사 주일로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6년 말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개의치는 않지만 말의 힘찬 기운과 같이 힘차게 달려가는 올 한 해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함께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년 첫 주일이기 때문에 한 해의 어떤 그 숫자적인 것이 바뀌었죠. 그리고 1월이 다시 되었죠. 그런데 동일하게 어제의 태양이 오늘도 동일하게 떠오르고 세상을 비추는 것은 동일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문제겠죠. 어제와 같은 또 작년과 같은 태양빛이 떠오르고 세상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지만, 그럼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비추겠지만, 그러나 새해 신년이 되었기 때문에 그 태양의 햇살과 그리고 그 아침의 기운은요, 우리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마음의 어떤 자세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우리가 마지막 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린 것과 함께 오늘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드리는 것, 어쩌면 시간적인 숫자적인 그런 다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2026년 첫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드린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며 또 새벽에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또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말씀을 함께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 구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도 있고 예레미야 애가도 있죠. 다 예레미야가 주인공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처했던 당시의 유대 땅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영원할 것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도 불타고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의 시대 상황은 너무나도 암울하고 너무나도 괴로웠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성경이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애가가 뭐겠습니까? 슬픔의 노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통곡하고 슬퍼하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 고난의 때, 어려움의 때, 이때를 직면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때만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이게 선민입니다. 여러분 선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오해를 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다른 이들과 달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라고 하는 선민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선민이 되었다, 이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저들에게는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대로 기준대로 살아가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속이 있는 백성들이 된 거예요.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저들에게 늘 비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셨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에 최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모든 나라 백성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이스라엘 땅에 산다는 것 자체가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랬던 저들에게 교만이 싹트고 우상 숭배의 마음이 있고 세상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죄악을 일삼습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연약한 자를 핍박합니다.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가 극렬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의 눈치를 보고 거기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럴수록 나라는 기우는 거예요. 국군은 기울고 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요. 그래서 구약의 후반부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저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마침내 심판과 진노의 칼을 떼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을 보고 자기 나라를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하나님 저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왜 이 지경까지 됐을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하나님께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과 23절만 보면요 사실 굉장히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전체를 놓고 특별히 좁게는 예레미야 애가 3장만 봐도요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의 역사가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힘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무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같이 화가 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026년을 여는 첫 주일 예배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5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웠던 것,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 되고 잘못되고 바로잡아야 되고 회개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고 그냥 숫자적으로 한 해만 넘겨졌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금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전 일을 정리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해야만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그런 믿음의 자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바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런데 그 이전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이 마땅하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용서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새롭게 하심 그것에 전체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것을 감싸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여러분 인자가 뭐예요? 헤세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이 인자 헤세드인데요. 이 인자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얘기해요. 지극하신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상상조차 못하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unlimited love를 얘기해요.
무제한적 사랑을 얘기해요.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인자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뭡니까? 예수님도 병든 자를 또 가난한 자를 향해서 보시면서 저들의 불쌍히 여기신 바 되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요, 긍휼이라는 것은요, 지극히 사랑하신 가운데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컴패션의 마음이에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2절에 나오는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요,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요한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이 말씀을 접하면서 고백할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믿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잘나서, 내가 뭐 대단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의지력이 좋아서, 여러분, 착각입니다. 결국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든 모르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자와 긍휼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었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레미야는요, 애가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적으로 그래요. 슬퍼하고 탄식하고 고통스럽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희망을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희망을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작년이 참 쉽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참 눈물 날 일이 많아요. 고통스러워요. 이게 언제 벗어나지? 이 어려움에서 내가 언제 해방되지? 그런 간절한 기대와 바람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여의치 못하고 내 상황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레미야도 그거보다 더 심함은 심했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그것과 비견될 수 있는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셨다 얘기합니다. 무궁하셨다는 게 뭐예요? 한이 없으시다. 늘 비추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한다고 해서 태양이 없나요? 천만에. 그 비구름 위에 태양이 떠 있는 거예요. 태양은 언제나 비추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가로막는 비바람이 있어요. 우울함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태양빛은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빛은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다. 여러분, 이 진멸이라는 게요, 구약에서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진멸해라 하잖아요. 여러분, 진멸이 뭡니까? 싹 죽여라. 여러분, 굉장히 어느 면에서 보면 진멸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잔인한 말 같고 무서운 말 같고 그리고 폭력적인 말로 들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에서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몸에 안 좋은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의 몸에 안 좋은 병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서 그것이 싹이 돼가지고 우리의 몸을 전체적으로 병들고 썩게 만든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의사는 뭘까요?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처방은 뭘까요? 강력한 치료제를 투입해서라도 그 바이러스, 그 세균을 완벽하게 제거하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점에서 진멸을 택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죄하고는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진멸하기까지 힘써 싸우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너희는 늘 언제나 영적 대결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 뭐에는요?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힘써 싸워라 얘기해요. 이게 진멸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진멸은요 치유와 회복과 어떻게 보면 강건함이고 은혜고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과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에서 유유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패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정말 심판의 칼을 빼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진멸을 택하시는 게 아니라 뭡니까? 우리들은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멸에 반드시 들어가는 패턴이에요. 여러분 사사기를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사기에 보니까 왕이 없을 때 정말 사람들이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족속들을 들어서 저들을 치시고 저들이 힘들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찾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방 민족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다시금 평화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시고, 그러나 저들이 또 조금 살만하니까 또 죄짓고 우상숭배하고 또 죄악에 관영해지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 족속들을 들어 사용하시고. 여러분 이런 패턴.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하나님은요 진멸하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은혜의 대상,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진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참 이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에게 실패도 있어요. 나에게 아픔도 있어요. 나에게 고통도 있어요. 나에게 넘어짐도 있어요.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갈지 참 불안한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회복과 또 은혜의 치료와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제시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완벽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이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야. 너희들과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셔 너희를 회복하실 거야.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다시금 새로운 기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리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리뉴가요 어느 면에서 보면요 갱신이라는 뜻이에요. 갱신. 또 어떤 종교적으로 말할 때는 개혁 뭐 이렇게도 이야기되어집니다. 여러분 개혁과 갱신은요 구시대에 잘못되어진 습관이나 잘못되어진 것들을 폐기하고 새롭게 다시금 질서를 세운다. 다시금 그 구조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아침이 뭡니까? 태양빛이 떠오르고 새로운 한날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의 시작점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2026년 오늘 1월 4일 사실 또 다른 해가 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1월이 됐지만 이전과는 뭔가 다른, 이전과는 뭔가 의미가 다른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진멸하지 아니하심을 늘 바라보는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각오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가운데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말의 해이기 때문에 힘차게 달려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참 이 의미를 이 23절의 후반절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실하십니다. 여러분 성실이 뭘까요? 여러분 참 저는 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지만 더디 가도 좋으니까 천천히 가도 좋으니까 방향과 목적지를 잘 정하고 꾸준히 하면 좋은 결과와 성과를 낼 수 있다. 성실이에요. 여러분 반대말이 불성실이죠. 어떨 때는 막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이내 중도에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냥 내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때를 다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보니까요, 성실해야 뭔가 열매가 맺어지고 결과가 얻어지더라고요. 시간은 어차피 세워지면 그게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 시간적 개념은요, 어차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올 한 해 어떻게 해주세요. 하나님 뭐 올 하반기 상반기에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성실할 필요가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 성령께서는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관심 가지고 격려와 소망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너무나 성실하시고 여러분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올 한 해 2026년 나를 위하여 성실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언제나 성실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번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요 여러분 눈물 날 일이 있을 거예요.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질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메시지에서 주는 축복처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자와 그을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